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 될까요?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 누구와 누구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일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너무 더 중요하다, 부부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부모랑 자녀는 몇 촌입니까? 1촌이잖아요, 그죠? 형제 관계는 2촌이에요. 부부 관계는 몇 촌입니까? 보통 0촌이라 그러죠. 모촌이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관계 몇 촌일까요? 무한대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무한대촌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대단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혹시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은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가 참 중요하죠. 이런 부부가 행복하십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0.78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잖아요. 자녀 안 나면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어린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다음에 희망이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어머니 날이에요. 참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죠. 어머니만 생각해도 눈물 흘리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날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섭섭해 하니까 어버이날로 바꿨어요. 그런데 또 없는 날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은 입법화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창원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아니 왜 부부의 날이 없냐,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입법운동 해가지고 부부의 날이 5월 며칠이라고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 부부의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부부간에 행복하세요? 부부간에 드세요? 보고 싶으면 못 살겠죠? 전에 어떤 분, 연세 많은 분 이렇게 TV에서 남편은 평생 연보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평생 왼수고리 갖고 막 우리 웃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부간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부부간에 드세요? 서로 행복하세요?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사랑이 흘러가고 서로 행복이 뚝뚝 떴고, 이 부부관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녀는 결혼하면 결국은 부모를 떠나지만은 부부는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떠나면 안 되고 부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부부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같이 살아야 돼. 80, 90대도 같은 침대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5일 근무제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꾸 휴가 가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코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리킬이라는 분이 영국의 런던감 자연사 박물관에 가까운데 브룸보톤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알파 코스를 시작합니다. 알파 코스의 핵심은 성령 받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수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배우는 것이 알파 코스. 오늘 저부터 이제 행복 코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80년 되니까 영국의 가정들이 깨지는 거야. 리키리가 이제 자기 친구 변호사 리키 금물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야, 네가 알파 코스 좀 맡아라. 나는 가정사역을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브룸보톤 교회에서 결혼 코스, 메리지 코스, 결혼 예비 코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갔는데도 1층에 자리가 없어요.
꽉꽉 차요. 다른 교회 가면 버밍엄의 대표적인 2,000석 되는 교회 갔더니 머리 허연 분 100여 분밖에 없었는데 런던에 그 교회 가니까요 벌써 30분 전부터 꽉꽉 차는 거야. 2층에 올라가서 좀 뒷자리 앉았더니 그 뒤에도 계속 사람이 와갖고요,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앞으로 땡기세요. 은혜가 넘치고요, 끝나가는 사람들이 안 가요. 더 기도하고 싶어갖고, 더 교제하고 싶어갖고. 그날 제가 아래층에 내려온 게 서점이 있어요. 알파코스에 가는 책도 쭉 사고, 그 다음에 가정사에 가는 쭉 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리 코스 과정을 밟은 적이 있는데, 저에게 조금 하고 싶어요, 지금요. 신혼부부도 여러 쌍이 되고, 청년들에게 메리지 코스, 결혼 예비 코스 이거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요. 제가 메리지 코스에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부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리가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부부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부모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부부의 시간을 꼭 가져라. 영화를 봐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고 차를 마시며 첫사랑,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들이 부부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랑을 다시 되뇌이라. 사랑을 미래를 나누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제일 중요하다. 그 결혼 코스에 오랫동안 가르치는 리키리의 그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는 부부간의 시간을 갖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에요.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데니스 레인 설교, 강해 설교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참석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정생활에 관한 그 콘서트를 했어요. 사모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고 뭐 두란노 손이 안만큼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우리 남편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제일 원한다. 사모님 그 얘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매 이론은 그게 맞죠? 남자는 그런 데 가서 성공하고 싶거든. 사회에 나가서 뭐 하고 막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 입장은 뭐냐면 남편하고 오손도손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세요. 아이고 돈 벌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고 사회생활 하기 바쁜데 시간 3시간을 어떻게 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게 예배드리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간에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시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에너지가 생기죠. 사회생활도 더 기쁨을 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될 거고, 남편은 건강한 몸으로 더 활발하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부부간에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주 간단하죠. 한 번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됐는데요, 주례에서 하기 바로 전에 신부 어머니가 저한테 뛰어와서, 목사님 오늘은요 신부한테 신랑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좀 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달라고 안 하시는데 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 메시지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안 했어요. 그리고 1년 여년 뒤에 그 어머니하고 결혼한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도저히 신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때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그런데
부모의 자세가 중요하구나. 부모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부부관계가 어떤가가 자녀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구나. 저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신부한테 신랑에 순종하라고 그래야죠.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유교 도덕 보면 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 번 출가하고 나면 뭐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 집에 막 심지어 뭐 귀신들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그게요. 그 정도로 인내하고 아내가 남편을 잘 순종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라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보면 이제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너무 자식아 더 혼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선생님한테 가서 부모가 따지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 거야. 물론 너무 이제 한계를 넘으면 또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할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갖고 아름다운 옷감을 짜듯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관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요. 오늘날 또 결혼식을 보면 부모가 덕담하면서 결혼식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례를 시작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이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보니까 여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은 아내한테 이런 고백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나 당신 정말 보기만 해도 좋다. 보기만 해도 아깝다. 아니, 아내한테 좋은 얘기 하기도 너무 많잖아요. 아내한테 안 좋은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예요. 남편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바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부로 살면서 하나님이 결혼했던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덕담하는 것도 필요한데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말씀을 잘 교육받고 이 결혼식 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 인도네시아 솔로를 갔는데 오바자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 아들 조나단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15,000명인데 5번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3,000명 들어가는 그 장소에 엘살바도르의 이중통역을 통해서 엘살바도르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1시간쯤 했는데 주례사가 있었고요. 서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덕담하는 시간. 엄마 아빠가 한참 동안 얘기해줘요. 자녀가 무릎 꿇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다 끝난 뒤에 이제 신랑 신부가 서 있으면 3,000명이 다 가서 축하한다고 축하해주는. 시간만 되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결혼식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덕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원리 가운데 부부 간에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 이 관계가 첫째는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부부는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과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라요.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요. 자동차도 기름 따르면 다시 또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도 좀 지나면 성령이 자꾸 약해져요. 그럼 다시 또 기름 부을 받아야 돼. 계속 충만해야 돼. 그래, 행복 호소를 2번씩 하면 좋아요, 1년에. 그러면 성령 충만 계속 내 속에 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해. 하나님께 찬송해. 성령 충만하면 세상 노래 안 하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을 때 보면 뭐 세상 노래 많이 하잖아요. 뭐 백마강, 두만강, 뭐 젓가락 두드려 가면서 막 70년대 그거 많이 유행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백마강 가사, 두만강 기억 안 나요. 찬송가 가사 기억나고. 주님 찬송하시면 먹겠는데. 주님 찬양하기도 바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0절 읽어볼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싶으면 먹겠는데요. 안 좋은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너무 많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에 좋은 것들을 부어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찬송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좋아요. 그냥 다녀도 행복해. 콧노래도 그냥 찬송이 나와. 한마디 하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 이것이 이제 부부관계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받아야지 부부관계도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부부간에 좋은 얘기하죠. 당신 참 고생이 많았다. 얼마나 부부간 생활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저도 결혼한 지 39년 됐고 목회한 지 39년 됐는데 아내 생각하면 늘 어떻게 참 이렇게 고마울까. 감사한 건 정말 많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거야.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는 거야.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이 복종한다는 말은 어근 가운데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탁시스라는 말, TAXIS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 서로 복종해야 되느냐? 질서를 위해서. 왜 부부간에 복종해야 되느냐? 가정 질서를 위해서. 왜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 질서를 위해서. 왜 사회의 리더들에게 또 일터에서 복종해야 되느냐? 질서를 위해서요. 안 그러면 질서가 안 세워지거든요. 저는 이제 헌법을 공부해서 제일 많이 제가 써봤던 게 뭐냐면 어떤 기본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구절이 성경에 헌법에 많이 나옵니다. 질서 유지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우리에게 오려면 서로 간에 복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함으로 행복해지죠? 순종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자, 우리 아내 여러분과 자매 여러분은 오늘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아멘. 아내들이여 뭐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자, 남편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아내 여러분, 자매 여러분 뜨세요. 남편 생각하면 복종하고 싶어 죽겠죠. 이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더 복종할까? 남편한테 내가 복종하고 내가 행복해져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지면 사실은 남편도 행복하지만요,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이 질서를 안 세우니까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 복종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창조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그리고 하와를 지었어요. 죄는 하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지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조 질서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 오면 일체 순종하는 조용히 배우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들은 이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또 말의 은사가 많아요. 또 굉장히 귀해요. 그래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조용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교회 질서가 쓴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창조 질서로 봤을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야지 아내가 행복해진다. 또 한 가지는 구속의 질서, 구속의 원리를 봤을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죠. 자,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 된단 말이죠. 아내 생각에는 뭐 기분 나쁘게 뭐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뭐 이거 뭐야? 이게 뭐 성경이 뭐 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속의 원리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돼갖고 우리를 죄를 걸머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돼요. 아내 여러분, 자매 여러분 좋지요? 복종하면 그 다음에 남편이 다 알아서 할 거네요. 더 그게 편하잖아요. 무슨 복종해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한가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세계 제일 높잖아요. 자녀를 낳나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요 결국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다 남편도 용기를 얻고 또 행복해지죠. 아멘. 아멘.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남편만 의기양양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남편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을 남편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부부 관계도 형제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부 간에는 에로스 사랑을 넘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허물을 걸머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허물이 많아요. 저도 허물이 참 많아요. 다 약점이 많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아니에요.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뭐 아내랑 아니고 다른 여자랑 살면 더 행복하겠지. 아니요. 지금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십자가에 별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웃으면 그래요. 여보, 내가 살다가 어떨 때 죽을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럼 말 뛰어와서 당신이 대신 죽겠다 말해. 그럼 제 아내는 웃어요. 그러면 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아내가 죽는 순간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뛰어가서 여보 절로 비껴, 내가 죽어야 왜 당신 죽어. 이것이 성경 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매들을 그냥 위험에 빠뜨리면 남편 불러서 당신이 죽어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성경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 이게 보면 권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날 뭐 인권 또 인권 야단하는데 사실은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내 책임을 다하면 인권은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남편한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하면 돼요. 그냥 남편이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까? 그럼 두 가지가 시줄과 날줄이 돼갖고 아름다운 옷감이 되듯이 부부간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어가지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새끼나 빛이 있는 교회를 세우신 거야. 교회가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게 없고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남긴 거예요. 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정도 못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 주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니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려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와 같이 남편은 자기 몸을 잘 돌보고 자기 몸을 보호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내를 해주라 이거예요. 아내를 잘 돌봐주고 재정적으로도 잘 채워주고 또 아내가 힘들어할 때에 맞들어서 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 적어도 자기 몸 정도 사랑하는 정도는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사랑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적어도 자기 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죠. 부부는 한 몸 됨으로 이제 행복해지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건데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을 시키죠. 리브가랑. 그럼 어떡합니까? 그 옆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을 결혼을 시킵니다. 야곱은 아내가 좀 많았죠. 그럼 그 옆에다 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15년 동안 같이 3대가 가정식탁 예배를 드렸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결혼해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 11조리고 부모님께 11조 나눠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말씀 맡은 자로 잘 삼아주는 것,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비밀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부부 간의 이 한 몸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랑 같은 룰이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평생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평생 90이 돼도 같은 침대에 자면 더 좋아요. 뭐 부득이 사정이 있어 모르지만 한 몸이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남편은 어느 정도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아내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내 몸이 아픈 정도. 아내가 힘들어 그러면 남편은 내가 힘드는 마음으로 아내를 잘 보살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 복종하라에서 이제 존경하라로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는데요. 예수님께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행복한 부부가 되죠. 자,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나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준 남편이 먼저 나서야 돼요. 필요하면 남편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남편이 풀어가야 돼요. 부부관계는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잘 복종하면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가면서, 그럴 때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